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친절과 사랑의 차이가 뭘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친절은 누군가 배가 고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제가 좋아하는 누텔라 초콜릿을 얹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누텔라 뭔지 아세요? 초코 시럽이에요. 맞아요. 우리 애들은 잘 알 거예요. 맞아요. 예. 친절과 사랑은 그것이랍니다. 지금까지 내 것만 이해하고 그리고 내 것만 지켜왔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대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이 하기가 어렵대요.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찔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보기에는 가벼워요. 그런데 남이 지은 죄는 무겁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남이 당한 고통은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는 특별하고 남이 당한 상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요, 무언가 깊은 곳에 큰 덩어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 웃으시고 또 명랑하시고 뭐 이렇게 밝은 분이 많이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 깊은 곳에 살아왔던 그 인생의 어떤 굴곡들, 고통, 또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연약함,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사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것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슬픈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또 영혼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단 하나 무엇입니까? 이 여성이 지금 음행을 저질렀고 그 현장에서 지금 붙잡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 여인을 붙잡아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큰 죄로 여깁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죄, 세 번째는 살인죄. 이 세 가지를 율법에서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입니다. 살인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살인이에요. 간음은 뭡니까? 자기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가 간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방인 선교를 하던 사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임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방에 퍼져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많은 논쟁들이 막 오고 가요. 어떻게 어느 선까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막 그런 문제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음행은요? 간음죄겠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뭐겠습니까? 맞아요. 살인이에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리해요. 음행은 간음이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살인, 그리고 이 우상 숭배. 비록 이 세 가지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강조점, 즉 율법의 강조점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잡혀온 여인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맞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까? 뭘 들고요? 맞아요. 돌을 들고 여러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뜬 채로 여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살기 있는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막 죽여라,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죄는 이 여인이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세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물론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도 문제가 있었지만 돌을 들고 있고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는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인을 보고 너희들은 정죄할 줄만 알았지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태,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여인의 배경, 어려운 그런 지난 날들, 그것을 보지 않고 왜 무조건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라는 명목하에 돌을 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요,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인은 간음이지만 보이는 율법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여인은 죄를 짓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발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정죄하고 있지만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은 너희 내면 속에 있는 죄, 이 정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이 용서라는 것이 마음 문을 닫으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전문적인 종교인이에요. 오늘 등장한 여인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전문적인 종교인, 일반 시민,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심지어 입는 옷도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도 이 닷띠라는 이 검정 옷만 입습니다. 그리고 호셔라는 율법에 허락되고 율법에서 인정된 그런 음식만 먹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정황도 다르죠. 그런 가치관도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에게가 있는 이 거룩함만 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과격파 보수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에 앉아 있다가, 이 토요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잖아요. 물건을 사거나 무슨 일을 하면 지금도 돌을 던지는 그런 과격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요,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죄 지은 사람의 형편을 압니다. 내가 실수해봐야 다른 이의 실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룩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깊은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잘 아시는 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약함을 봐야 되는데, 약함을 보고 이해하고 그 깊은 곳까지 보려는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럼 거룩이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입니까? 잘 아시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팔복 나오죠. 팔복.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절 그 위에 있는 팔복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것이지만 긍휼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깊은 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팔복을 통해서 거룩함,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먼저 강조하신 것이 팔복을 통해서 긍휼히 보는 마음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거룩함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한 마음만 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무서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사 예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긍휼함은 없었습니다. 상대에 대해 깊은 것을 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을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의 행위만 봤습니다. 깊은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율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그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죄인이라 여겼지만 왜 그 여인의 삶의 정황과 깊은 마음, 환경을 지금 외면하고 있냐? 왜 이해하지 못하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613개. 구약의 율법이 613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막 당당하게 여기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핵심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는 그 율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지금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율법의 본질 그대로 그 깊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막 적으세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뭐라고 썼을까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뭘까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용서하라 그런 글씨를 쓰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상상입니다. 저도 한번 상상의 나를 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정죄하냐?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도 그 글을 통해서 그 여인의 깊은 곳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막 흥분해서 여인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아, 이 여인은 죄를 지었지만
그동안 이 여인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그녀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상처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분상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도 말씀 때문에 또 교인들에게 혹시나 너무나 딱딱해서 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혹시 저 때문에 상처가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형식뿐이었어요. 깊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인과 함께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셨죠? 예,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함 받으셨죠? 맞아요, 용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보면 큰 상을 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은혜가 많았지만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투르니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격의학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한 명 있었대요. 여성 환자인데 악성 빈혈로 고생을 했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해도 낫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아무런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처방전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녀가 몰라보게 건강한 모습이 되었대요. 검사해 보니까 검사 결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 트리니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당신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나요?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한 곳이라곤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용서한 것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녀의 고질적인 질병이 바로 다름 아닌 미움과 증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법은요, 다름 아닌 용서였다는 것이에요. 현대의학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참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용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원수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 안에서도 앞에 나온 환자처럼 주님께서 우리부터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자 많이 들으셨죠? 서로 용서하자 많이 들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시면서 반응들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참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함 받았어요. 내 깊은 곳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 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알면 내 힘으로 맨정신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아니까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픈 마음도 여러분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한다. 이제부터는 그 용서받은 너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간음죄 안 하겠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자신이 죄를 저질러 봤으니까 누군가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마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 생각나시면 여러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을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은 여러분, 주님의 피로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사람 있으시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목사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는 원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 우리가 알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